자, 오늘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사람마다 얘기하는 게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 하루가 24시간 아닙니까? 24시간 중에 3가지는 늘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뭐냐면 나를 살리는 기도를 시작하자. 첫째는 나를 살리는 기도를 시작하자. 나를 살린다는 얘기는 거의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일단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보통은 이제 말은 안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포기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아니면은 포기한, 그죠? 완전히 별로 희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이거는 살아있으나 죽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한데 그걸 다 생각지 안 하고 단지 지금 세상 사람이 보는 관점과 그 수준에 맞춰서 나를 보면서 아, 나는 무능하구나 이렇게 포기하면 정말 그거는 일단 내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무너지면 끝이죠. 그래서 성공해놓고도 무너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들이 보면 좀 고생했다. 자기는 뭐 완전히 어떤 그 오래된 상처와 어떤 이것 때문에 팍 포기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시간 속에서 나를 살리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 나를 살리는 기도가.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나를 확인하는 시간을 매일 가지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뭐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을 정확히 나를 봐라.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사실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모든 걸 기도로 바꿀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한다라는 것은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죠.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근데 저는 이제 그것 중에 이제 로마서 8장 28절이 저한테는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는 것 중에 하나의 성구였습니다. 모든 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이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매 순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매 순간 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 혼자서 이렇게 그것 때문에 막 상처받고 무너지기보다는 여기 하나님 계획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통은 넘어가는, 그래서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죠. 그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답을 찾지 않으면 정말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답을 찾지 않으면 오랫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이냐 해답이냐. 여러분은 해결과 해답 사이에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해결이냐 해답이냐.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물고기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된 거예요. 그죠?
배고픈 사람이 물고기를 잡아줘요. 그럼 해결된 거예요. 이게 중요할까요? 그 사람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더 나을까요? 어느 쪽이 나을까요? 해결이냐 해답이냐. 이제 해결은 당장의 것은 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문제를 만날 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물고기를 잡아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해답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 답은 해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제 상담을 배우러 다녔을 때 왜 상담이 문제가 있구나라고 본 거 뭐냐면 상담은 해결책을 제시해요. 해결책을 제시해요. 그 순간순간 이게 그냥 그럼 이렇게 하라.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근데 사안은 계속 바뀌잖아요. 이게 사안은 계속 바뀝니다. 뭐 이런 때는 이렇고 저런. 그러니까 해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주니까 문제가 좀 바뀌어 나오면 또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또 찾아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문제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해 줘요. 아, 그렇구나. 제가 보기에 그 가끔씩 방송에서 상담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해결해 줘서 시원한 거예요. 근데 상황이 좀 바뀌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하고 내가 달라.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좀 달라. 그러면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답답하다. 저분 찾아가야 되나?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시원한데 그거는 내가 시원한 게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시원한 거예요. 왜?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해주니까. 그러나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가볼까? 나도 만나볼까? 그런 것도 왜? 해결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을 지향하면 A부터 Z까지 다 설명을 들어야 돼요. 다 설명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런구나. 근데 해답은 굳이 A부터 Z까지 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해답은 뭐냐면 그냥 어떤 사안이든 그거의 답을 내가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나를 살리는 기도,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것, 그리고 답을 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건 뭐 여러분도 필요하고 저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가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결국은 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나를 살리고 모든 걸 기도로 바꿀 수 있고 답을 얻는 시간을 갖게 되면 우리는 세 가지의 사실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찾게 되는 답안지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저도 뭐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만은 저도 이제 순간 막 이렇게 말씀보다는 감정이 막 나올 때가 많아요. 그게 이제 나의 한계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말씀을 다시 찾아봐야 됩니다. 말씀에선 뭐라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감정은 빠르고 법은 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감정은 빠르고 말씀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뭐든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말씀의 능력을 그때 알게 되는 거죠. 말씀은 어떤 거냐?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창조라는 건 뭐죠?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창조예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데서 절대 가능이라는 사건으로 들어가는 것은 말씀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안 될 것 같아 라고 할 때도 그거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식에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마른 뼈들을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마른 뼈라는 말은 뭐죠? 희망이 없는 걸 말하죠. 아무 희망이 없는 걸 말하는데 여기에 말씀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러면 희망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내가 집중하는가가 다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 지키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데 시편 1편 1절은 그러잖아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나 자신을 살리는 것도 말씀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도 말씀입니다. 그죠? 사역은 결국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말씀에 반응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고 말씀에 반응이 없는 사람은 아직은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말씀이 갖는 절대적 기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다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해줘도 말씀에 반응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인간적으로 별로 해주는 게 없어. 그래도 말씀에 반응하면 희망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유 목사님은 아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역을 할 때 아무것도 주지 말아라. 단지 말씀만 던져봐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만 세워라.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그게 전 답은 맞다고 봅니다. 그걸 어떻게 지혜롭게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필요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한다고 할 때 어떻게 응답한다는 말이냐 하는 거죠. 기도의 응답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결인가 해답인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했으면 응답이 왔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해결이 되어야 응답이 왔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기도했는데 해결된 거는 기도의 본론, 기도 응답의 본론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굉장히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한테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간절히 원했겠죠. 치유받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해 줬어요. 자, 그러면 그들의 기도가 응답된 겁니다. 그죠? 그 방법에서는. 그 10명이 치유가 됐어요. 10명이 치유됐는데 이들 9명은 그거로 그냥 간 겁니다. 그냥 그거로 끝났어요. 자, 그러면 그 9명의 치유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목적이었을까? 그건 목적이 아니었을 겁니다. 원하는 걸 해줬지만 그거는 기도 응답이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그거는 서론에 불과한 겁니다. 본론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감사를 돌리죠. 그때 이제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9은 진짜 응답은 받기도 전에 다 가버렸구나. 이 말이잖아요. 진짜 응답은 네가 이제부터 받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시작은 문제 해결이지만 신앙의 본질은 해답을 찾으면서 누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동기 바꿔주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잖아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내 문제 때문에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걱정거리가 있어.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은 해요. 근데 그거는 시작이지. 신앙생활의 목적은 거기가 있지 않다. 왜냐하면 동기가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멈춰버려요. 전 그거 많이 봐서요. 탈북자들 있잖아요. 중국에 들어가서 만나잖아요.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어요.
진짜 뭐 옛날에 제가 그 저기 중국하고 러시아 국경지대에 있는데 그 겨울에 거기까지 가서 메시지하고 그랬는데 막 눈이 막 허벅지까지 쌓이는 데를 막 걸어갔습니다. 차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까지 이제 대중교통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 들어갑니다. 산속까지 막 들어갑니다. 그러면 막 그분들이 막 진짜 간절해요. 막 간절하고 막 말씀 들을 때 막 그냥 그 집안이 되게 냄새도 많이 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환경이 아니니까 산속에 있는 집이 대부분이 토굴같이 돼 있어요. 토굴. 왜냐하면 이 탈북자들은 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집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다 노출되니까. 토굴 같은 데 있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요. 문을 열면 그 안에 두꺼운 담요 같은 거로 또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중문이죠. 담요 같은 거를 걷어 이렇게 밀치고 들어가면 그 안이 부엌이에요, 부엌. 근데 부엌인데 거기서 부엌에 뭐가 있냐면 부엌이 방이에요. 이해 안 되죠? 부엌이 방인 게 이해 안 되죠? 부엌인데 부엌에 불 때는 데요. 그 밑에 불 때문에 거기서 음식 하는 건데 그 불이 이렇게 바로 우리는 북두막인데 거기 북두막을 넓게 해가지고 그게 방이에요. 밑에서 불 때면 위에 이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자는 거예요. 그 이불 옆에 쌓아놓고 거기에 좀 넓겠죠. 뭐 한 5-6명씩 누워서 잘 수 있는 정도 공간이죠. 근데 그 밑에서 음식을 해요. 얼마나 추운지 닭들이 그 안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밖에 있으면 자기도 얼어 죽을까봐. 사람이 문 열고 들어가면 그때 하여튼 밖에 이제 있으면 웬만한 개고 고양이고 뭐고 이제 다 그 안으로 불러들이면 그 부엌 옆에 불 때는 그 옆에 다 앉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들이 뭐 아는지 짖지도 않아요. 또 울지도 않고 닭들도 가만히 있어요. 지들도 추운데 이제 살려줬으면 고마워서 그런지. 거기서 음식을 또 내가 손님이니까 음식을 해요. 그러면 뭐 난 잘 안 먹는 고수 넣어가지고 뭐 막 끓입니다. 막 그러면 그게 전등불도 요만한 전기 요금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걸 붙여놓으니까 내가 볼 때 촛불이나 전구불이나 그 조도는 비슷해요. 거기서 음식이 하는데 이게 막 머리카락이 들어가는지 뭐가 들어가는지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 너무 컴컴한 데서 하는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근데 그거 이제 막 끓고 있으면 위에서 메시지 하는 겁니다. 둘러앉아서. 그래서 내가 이제 겨울이니까 목욕은 어디서 하나 봤더니 그 밑에서 물 끓여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거기서 닦는데요. 아침도 거기서 세수도 하고 그 물을 밖에다 버릴 거 아니에요. 그 버리자마자 팍 얼어버리더라고. 영하 40도씩 막 이러니까. 그 안에가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누워있으라고 하면 뭐가 벌레가 나올까봐 눕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최대한 좁은 공간을 최대한 좁게 이렇게 앉고 이렇게 앉아서 메시지 합니다. 그러면요, 이분들이 막 간절합니다. 메시지 막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한국에 오면요, 그 모든 신앙은 알코올처럼 날아갑니다. 왜 그러죠? 탈출해서 한국에 오고 싶은 간절한 동기가 믿음이에요. 간절한 동기가.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 부탁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그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알았습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옵니다. 그거로 끝입니다. 신앙생활? 이제 응답 받은 거죠. 해결이 됐으니까. 그래서 난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그래도 지금 이렇게 훈련받고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전 기적이다. 동기를 그래도 바꾼 사람들이에요. 동기 바꾼 사람이에요. 그들만 남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한 100명이 돌았는데 그중에 10명도 채 안 남는 것 같아요. 다 떠나갑니다. 전에 제가 얘기 안 했나요? 평택에 탈북자 하나 왔다고 해서 만나러 갔더니 뭐 대단한 사람이래요.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간증을 해요. 북한에서 탈출했다가 3번을 잡혀 들어갔는데 3번 잡혀갈 때마다 얼마나 가서 모진 매를 맞고 한지만 들어가서 감옥에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전도도 나중에 간수쟁이도 마지막 간수도 복음 듣고 변화돼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를 탈출시켜 준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 정도면. 그런 사람이 왔는데 중국에 있을 때 막 말도 못하게 믿음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역자가 이런 분이 드디어 한국에 갔다. 목사님 정말 그분 만나면
정말 힘이 되고 큰 제자가 될 거라고. 평택에서 만나서요. 첫 번째 만났을 때 자기 자랑 엄청 하더라고. 막 내가 이렇게 사역했고 막 감옥에서 이렇게 막 담요 뒤집어 쓰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막 성경 읽고 막 그리고 간수한테 막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세 번째 나를 탈출시켜주고. 야 진짜 막 어마어마한 은혜죠. 세 번째 만나러 갔더니 숨어버렸어. 두 번째 갔더니 알았습니다 목사님 저도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연락했더니 잠적. 그럼 다른 교회로 간 줄 알았더니 아니요 신앙생활 그만뒀어. 왜요? 이분은 응답을 이미 받은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문제 해결로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동기를 바꿔야 됩니다. 진짜 인생의 해답을 찾아야 돼요. 해답. 탈출해서 한국에 와도 인간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또 우울해지고 또 괴롭고 또 힘들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북한 또 가겠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돈 벌어도. 뭐야? 본질은 안 바뀐 거예요. 현상만 바꿔놓은 거예요. 현상을 바꿔놓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전 그래서 기도 응답이 뭐냐? 영원한 해답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문제 해결해서 보면은 다 속아요. 진짜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답을 가졌는가가 최종적 응답이라고 봅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바울은 로마 복음화 하다가 로마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결국 바울은 예수 믿어서 출세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죽은 겁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오래 살 사람이에요. 호요식하고 성공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살 사람인데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자연사도 못하고 사실 오늘은 고문받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인생 실패냐? 아닙니다. 바울의 인생은 최고의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답을 찾았기 때문에. 답을 찾은 자는 사실 오늘 죽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답을 못 찾은 자는 100년을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야, 답을 찾았다. 그럼 오늘 죽어도 난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답을 못 찾으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건 고난의 길이에요. 그죠? 고통스러운 인생을 오래 살면 오래 살 만큼 괴로운 거 아니겠어요? 답을 찾아야 된다. 기도 응답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나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 우리가 펼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뭘까? 우리가 펼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뭘까? 그거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지구상 최고의 사랑이 뭐냐?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럼 최고의 폭력이 뭘까? 최고의 폭력은 사실은 복음 전해줘야 하는데 절대 복음 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얘 옆에 있어. 사람이 왔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내가 절대 말을 안 해. 그건 내가 볼 땐 최고의 폭력입니다. 왜죠? 그 사람은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들,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네 주변의 사람들의 핏값을 나중에 내가 너한테 찾겠다. 이 말은 뭐죠? 너는 폭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어떤 폭력이요? 영적 폭력.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영적 폭력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에게 학교를 안 보내고 공부를 안 시키고 그것이 뭐라고 하죠? 학대라고 그러잖아요, 학대. 자녀에게 당연히 해줄 걸 안 해주면 그 부모는 그게 학대입니다. 다른 게 학대가 아니에요. 학교 가라고 야단치고 소리 지르고 때는 회초리 때리고 이게 폭력이 아니고요. 너 학교 가는 게 싫어? 그럼 학교 가지 마.
그냥 놀아 그냥. 근데 하고 싶은 거 다 해. 저는 그게 난 더 큰 폭력이라고 봅니다. 그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살겠어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힘들어도 자꾸 하라고 하는 것이 그 맞는 얘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살리는 것만큼 큰 사랑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거죠.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복음을 안 전한다? 저는 굉장한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하고 관계, 인간적인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한 목적으로 내가 이 친구에게 한 번도 복음을 안 전한다? 과연 그 친구를 사랑한 걸까요? 영적으로 볼 때? 사랑한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한 거예요. 어느 정도 무관심하냐? 그 친구가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 가도 나는 개의치 않겠다 할 만큼 무관심한 겁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저는 가족들이 만났을 때 가장 큰 사랑이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전 예수님이 요한일서에 말하잖아요. 가장 큰 사랑이 뭐냐? 한번 읽어봅시다. 가장 큰 사랑.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볼게요. 10절로 14절, 11절까지 두 절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4장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한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 보면요. 사랑은 뭐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낸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들아,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을, 이 복음의 이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면요.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느껴지는 거죠. 이거는 욕심을 내도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요. 다른 모든 것을 좀 희생해도 저는 된다고 봐요. 내가 설사 다른 일에 좀 못하더라도 이것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집중한다? 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적 집중, 제한적 집중, 원네스 집중할 때 어디다 집중하란 말이냐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재물 여기에다 집중하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복음 전하는데. 이거는 낭비가 아니에요. 이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약간의 여유가 있을 때 전도한다고 생각하거나 선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유가 없어도 해야 될 것이 전도 선교라고 좀 봅니다. 이건 여유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분들이 한국에 와서 순교도 많이 했잖아요. 토마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대동강에서 순교했잖아요. 이런 분들이 여유가 있어서 왔냐? 다른 일을 하다가 시간이 차라리 선교나 할까? 이러고 왔더냐?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생을 걸고 모든 걸 집중해서 한 분들이에요. 전 가장 지혜로운 분들이 가장 축복된 일을 하다 갔다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인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어디에 집중했냐?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할까 하고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15나라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집중을 어디다 했느냐 하는 거예요.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을 어디다 했느냐 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치유한 사건도 보면요. 구원의 역사를 왜 거기서 그 자리에서 했을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는 현장에서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게 이제 예루살렘 전체에 소동을 일으켰고 급기야 나중에는 이들이 법정에 끌려가는 사건의 실마리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협박합니다. 예수를 전하지 말라. 막 그런 협박을 받는 사건입니다. 이걸 이들이 예상을 못했을까요? 예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본 거예요. 제한적 선택적 집중을 한 겁니다.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환대를 안 할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갔습니다. 어떤 면에서 환대하는 데를 찾아가기보다는 반대하는 데를 간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올바른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 나를 살리고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한다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응답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기도라면 응답은 반드시 오는 겁니다.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오죠. 그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춰서 주시겠죠. 물론 우리가 거기에 맞는 그릇을 준비하는 건 우리의 몫이겠죠. 근데 우리가 어떻든 이 반드시 응답이 온다고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하는 게 맞냐? 살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이 살리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게 살리는 기도일까요? 라고 하잖아요. 살리는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살리는 기도죠. 우리는 해결을 해주는 것은 살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해결은 절대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문제에 빠져들어가요. 또 다른 문제 오면 또 거기 걸려들어요. 해답을 알려주는 기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진짜 해답을 찾기를 바라는 기도가 내가 볼 땐 살리는 기도의 핵심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살리는 말을 하라. 이것도 의외로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답답함이 있고 그러면 좀 그런 게 있죠. 근데 살리는 말은 우리가 순간순간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살리는 말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순간순간 이게 잘 안 되더라고, 나도 순간순간 이게 감정이 욱해가지고 어떤 때는 살리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상처되는 말을 할 때가 있고 막 그렇죠. 그래도 말씀은 그쪽으로 하라고 하니까 자꾸 걸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매 순간 우리의 말은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가만히 생각해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자꾸 빗나가죠. 어떻게 하냐, 말씀에 계속 노출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말씀에 노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면서 그 시간들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